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종 3명을 마당 앞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3명의 종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로 퍼졌을 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돈 봉투를 첫 번째 1시기, 2시기, 3시기를 세워서 1시기에게 돈 봉투를 내미는데 오늘 주인공은 3시기입니다. 주인이 내미는 돈 봉투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평상시에 돈에 굉장히 예민하고 탁월했던 3시기가 볼 때에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이 1시기에게 뭐해 빨리 꺼내봐. 그러니까 잠시 당황하던 1시기가 그 봉투에서 돈을 꺼냈는데 나오는 돈이 5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그러면 한 5천원, 5만원 뭐 크게 써서 한 50만원 되리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에 3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걸 5달란트로 치환을 해보면 30억 되는 돈입니다. 삼식이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와, 우리 주인 정말 스케일 크다. 내가 1식이랑 이 집에 와서 마당을 쓴 지도 비슷하고 심부름을 가도 내가 한 번 더 갔으니까 나도 30억 주겠네. 갑자기 그 30억으로 뭘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쭉 머리는 이미 벌써 저 유럽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니야 11조 먼저 드려야지. 뭐 혼자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주인은 이식이 앞으로 와가지고 봉투를 내밀고 있습니다. 뭐해 꺼내봐. 이식이가 돈을 꺼내는데 예의 그 자기의 삼식이의 감각으로 보건데 아까보다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아. 이렇게 꺼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달란트 2달란트는 또 이렇게 아까 똑같은 돈으로 치환하자면 12억 되는 돈입니다. 1.2 밀리언 달러. 삼식이가 잠시 당황을 하죠. 주인이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 비슷하게 왔다 그래도 일식이는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한 건 사실이야. 인정한다 그래. 내 인정해. 근데 이 이식이보다는 내가 잘하지. 내가 이식이보다 마당을 쓸어도 한 번 더 쓸었는데 주인이 심부름을 시켜도 나를 한 번 더 시켰는데 그래 어디 보자. 12억이라. 세계 여행 하지 말고 뭐 유럽 여행이나 하지 뭐.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가게는 한 자리 열어야지. 또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그림자가 보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주인이 어느새 자기 앞에 와 서 있습니다. 돈 봉투는 이미 내밀어져 있었고요. 뭐해 빨리 꺼내봐. 딱 봉투를 잡는데 이 손끝의 감각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꺼내봐.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웬일입니까? 1달란트가 들어있습니다. 야, 이때 삼식이에게 가장 힘들었을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틀림없이 삼식이가 그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표정 관리일 겁니다. 이걸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주인은 아주 매몰차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사용해 하면서 왜 너는 1달란트고 설명도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옆을 쳐다보니 어느새 기분이 좋은 일식이는 저 동구 밖을 나가면서 야호 소리를 외치고 2달란트 받았던 이식이도 돈을 세면서 살인문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웅성웅성웅성거리면서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 마당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삼식이가 가만 돈 봉투를 들고 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자리에서 땅을 퍽퍽퍽퍽 파더니만 그 돈을 집어넣고 흙을 묻어 꽉꽉 밟아버리고 콧김을 칙칙 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즘 말로 잠수를 탑니다. 첫 번째 묻어버린 이유가 그래요. 5달란트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가면서 미국식으로 했다면, 한국식은 제가 잘 몰라서 미국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옆에 동료의 임금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줄 알고 일을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미국식으로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1달란트가 뭐라고 이것도 심은 거라고 말합니까? 적은 것을 적다 하지 않고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저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전응아로 태어납니다.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의족이 없이는 걷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엄마가 이 포레스트를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포레스트를 태우는데 포레스트가 겨우겨우 의족 때문에 스쿨버스에 올라가죠. 어린아이들이 잔인해요. 잘 돕지 않아요. 왕따시켜요. 올라타니까 아직 스쿨버스에 자리가 많은데도 포레스트가 앉으려고 하니까 창가에 앉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복도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It is taken, it is taken, 자리 있어 라고 못 앉게 합니다. 또 뒤쪽으로 가니까 창가에 있던 애가 또 와서 It is taken,
포기를 하고 포레스트가 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죠. You can sit by me 그럽니다. 내 옆에 앉아도 돼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눈에서 하트 표시가 나죠. 제니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소녀가 복도 쪽에 앉았다가 창가로 자리를 옮겨주면서 You can sit by me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포레스트가 제니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때부터 포레스트는 제니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제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을 합니다. 둘이가 티네이저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갔다가 집을 돌아오는 뒤뚱뒤뚱하는 포레스트에게 동네 친구 녀석들이 뒤에서 장난을 칩니다. 부릉 부릉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포레스트가 뒤뚱뒤뚱 하는데 어떻게 피해갑니까? 재밌는 친구들, 재밌다고 친구들이 다시 부릉 부릉 하니까 뒤뚱뒤뚱 어쩔 줄 모르는데 책을 읽고 있던 제니가 포레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Forest, run, just run, Forest. 달려, 그냥 달려. 말씀드렸죠. 포레스트는 지능이 좀 모자라다고. 제니의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포레스트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달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듣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족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달리게 되죠. 그때 포레스트는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한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달릴 수 있구나.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풋볼공이 날아와요. 막 뛰었더니만 미식 축구의 스카웃이 되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는 것 때문에 공만 날아오면 잡았다면 터치다운을 해서 대학 풋볼에서 MVP가 됩니다. 저는 목사의 믿음을 뛰어넘는 성도의 믿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려면 저 정도로 깊어질 수 있겠구나.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년도 더 됐죠. 미국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고 저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루이지애나 시골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남편에게 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상을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 그 시골에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그곳에 자기의 핏줄 하나가 이 태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을 아시나요? 자기의 가족이 생긴 겁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호텔 청소를 하고 2시간씩 운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게요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 여인의, 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몇 시간 거리를 봉고차를 몰고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태워와서 한국 음식 해먹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멋진 미국에서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I don't think so. 그건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 보셨든지 이 아이가 20살이 넘어 25살이 되었는데 정말 영화배우처럼 컸습니다. 우리 왜 인터내셔널 메리지 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영화배우 같잖아요. 정말 지적으로도 똑똑하고 영화배우처럼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주시던 어느 날 수요일 오후 1시 그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30년 기도가 그 자리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건 제가 그분의 어떤 섬김을 알기 때문에 100마디 말로도 제가 위로를 해줄 수 없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찾아가야지 하는데 수요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그 시간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더니만 본인이 늘 앉는 자리가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다가 그 의자를 붙잡고 또 있다가 힘이 드니까 일어나서 한 칸 앞으로 오고 한 칸 앞으로 와가지고 제 찬양 인도가 끝날 때까지 기어이 당신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는 분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찬양 같이 한 곡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어떤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설교 마치고 내려가 그분 손을 잡고 제가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교회로 왔냐고. 하나님 원망해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이 수요일 저녁은 내 평생 주님과 약속한 선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요. 지금도 1년에 한 번 아들이 죽은 날 루이지애나로 갔다 올게요 하고 8시간 운전해서 갔다 오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그 신앙이 변하거나 그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